네, 오늘 이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속하여 있는 곳, 또 살아가는 곳, 그 삶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나와 있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 굉장히 반갑죠. 떠나왔던 곳, 내가 머물던 곳. 근데 그렇게 반갑기도 하면서도 어느덧 한국도 낯설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그래, 건물이 이랬었지, 동네가 이랬었지, 그렇게 두리번거리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그 한국 사람을 자꾸 보게 돼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처럼 미국 사람들을 계속 쳐다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 한국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이상하게 한국 사람을 자꾸 보게 돼요. 입고 다니는 옷, 하고 다니는 모습들, 그리고 행동들. 같은 한국 사람인데 외국인을 보듯이 한국 사람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나도 이 한국 땅에서 낯선 이방인처럼 되었구나 라는 그런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예전에 한국에 방문하면은 사람 구경을 먼저 해요. 사람 구경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런 마음이 드나 했더니 고향이기도 하고 본국이기도 하지만 이제 어느덧 나는 내 삶의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 삶의 자리가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한국에 들어가도 이제는 내 삶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잠시 방문한 거죠. 그러니까 낯설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이방인처럼 여겨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국을 떠나와서 지금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면서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 한국적이지 않고, 그리고 미국에 살면서 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적일 수 없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구별하여서 부르는 말이 있죠.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인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른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는요, 코리안도 아니고 아메리칸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삶의 자리가 이중적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떠나왔지만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그 그늘이 있고요. 또 이곳에 거주하고 있지만 완전하게 내가 젖어들 수 없는 뭔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우리 삶의 자리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이곳에 태어났거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이곳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자라가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특별히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태어났을지라도 아메리칸이라고 하지 않아요.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근데 이 아이들은요, 당연히 정체성의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자기의 삶의 자리를 두고 고민하게 돼요. 왜? 이 한국적인 삶의 자리와 미국적인 삶의 자리를, 지금 이중적인 삶의 자리를 누구보다 더 경험하게 될 것이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집에서는 한국적이고 또 이제 밖에서는 어떤 미국적인 거.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곳에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은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에요. 좀 특별한 아이예요. 말하자면 좋게 얘기하면 정말 특별한 아이고,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상한 애들이에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을 봤을 때 당연히 인사할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적인 사고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인사도 가르치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자동으로 인사할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가르치는데 안 돼요.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까먹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비전스쿨에서 아이들을 오면은 아이들을 이제 맞이할 때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먼저 안녕 어서 와 그러면은 그때 아이들이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거든요.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아이들이 먼저 안녕 어서 와 이렇게 알아줘야 그나마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한 번은 지난 학기에 이 승효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인데 승효가 이제 막 뛰어들어와요. 뛰어들어와서 쳐다보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있나 없나 봐요.
근데 저는 눈이 안 보여요. 저는 말을 걸었는데 승희야 어서 와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하고 큰 눈을 크게 뜨고 지 친구들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안 보이고 그래서 승희한테 승희야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승희가 본능 무의식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있다 왔으니까 손을 배꼽에다 올리고 머리를 숙이면서 헬로 진짜 그랬어요. 무의식적으로. 이게 몸은요 이게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국적인 게 어른한테 인사할 때 손에다가 공손하게 손을 배꼽에 올리고 머리를 숙여다. 근데 입술은요 헬로가 나와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이중적이고 정말 삶의 자리를 바꿨을 때에 있는 아주 작은 예지만 그러한 그 혼동들, 혼란스러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아이들이 고민을 하게 돼요. 아 나는 한국 사람일까? 나는 미국 사람일까? 나는 한국적이 되어져야 할까? 아니면 미국적인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될까?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리를 잡아가겠다는 삶의 자리를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삶의 자리를 내가 잡기 위해서 더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겠다. 더 가까이.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삶의 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익숙해져야겠다.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미국적인 그 문화의 삶에 익숙해져야겠다. 내 삶의 자리니까. 그럼 미국적인 그런 문화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삶의 자리로 가장 고민했을 만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부모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생적으로 완전한 히브리인입니다. 그랬는데 모세는 그의 부모가 키울 수가 없어서 버려져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어요. 어려서부터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그 교육을 배우고 자라난 환경적으로는 완벽한 애굽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로 말하면 애굽은 대국이고 문명국가고 정말 누구나 그곳의 시민이 되고 싶고 거주하고 싶은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노예이잖아요. 노예. 신분이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그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노예 신분에서 애굽의 왕궁의 왕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거 신데렐라 이야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런데 모세가요 장성한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왕자, 애굽의 왕자이지만 뭔가 항상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삶의 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난 삶의 자리지만 곧 환경적으로는 그 나라의 사람으로 자랐을지라도 완전히 동일시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차벽,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지금 현재 얻고 있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 이 왕궁이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일까? 아니면 나의 동족에게로 내가 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어느 날 애굽의 왕자가 아닌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의 동족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형제를 돌아보러 나갔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또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다.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애굽 사람이라면요 히브리 사람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깁니다. 개의치 않아요. 근데 모세는 신경이 쓰여요. 모세는 지금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있지만 자기들의 동족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형제를 치는 애굽 사람을 모세가 다시 쳐서 죽이게 만들죠. 그 순간 이 모세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삶의 자리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로 살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이제 드디어 내 삶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어떤 각오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다르게 저가 우리를 구원할 형제구나라는 그런 이 환영이 아니라 모세도 자기 형제들에게조차도 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외면받아요. 여러분 모세가요 자기 이튿날 자기 형제들에게 다시 나갔어요. 이제는 어제 나가서 도와줬으니까 오늘 나가면 뭔가 환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대하고 또 나갔던 거예요. 했는데 그 이스라엘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어서 모세가 그 사람에게 동폭끼리 싸우지 맙시다. 동폭끼리 왜 싸우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1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 것으로 삼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제 잠깐 도와줬지만 모세를 자기들을 구원할 자로 여기지도 않고 자기들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예전부터 알았겠습니까? 왕국에 사는 저 모세는 우리 민족인데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나타났다고 해서 성공해서 왔다고 해서 우리의 사람으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어울릴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외면받죠. 모세는 예상치 않았던 이 반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됩니다.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면서 환경적으로는 가장 애국적인 사람일 수 있었지만 여러분 깨달았어요. 그의 삶의 자리가 애굽에도 있지 않았고 그의 삶의 자리가 자기의 동족 거기에도 있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서 모세는 한순간에 범죄에 대해서 또 다른 아무도 알 수 없는 삶의 자리 미디안으로 도망쳐 살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아마 어렸을 때 부모님부터 버려졌던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마 양쪽에서 내가 자라난 곳과 내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것은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문제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미혼모 부모나 그리고 또는 부모가 없어서 고아로 태어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미국으로 많이 입양되지 않았습니까? 예전부터 한국의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났는데 그 입양한 양부모들이 그 절차를 밟아주지 않아서 시민권 없이 자라난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죠. 한 30년 살았는데 이 불법 체류자인 거예요. 왜? 양부모들이 그 복잡한 절차를 잘 이렇게 챙겨주지 않아서 시민권 신청이 안 돼서 그냥 자라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할 때, 취직할 때나 할 때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불법 체류자였다는 것을. 그래서 걸린 사람들이 이제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그렇게 추방돼서 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추방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난 5월에 한국에서 자살을 한 그 일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미국에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와서 자라나서 완전히 환경적으로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말에 문화를 알고. 근데 미국에서는 삶의 자리를 허락하진 않아요. 이곳에 거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30년, 40년 살았는데. 그래서 추방당한 거예요. 한국에 갔는데 고국이라고 한국말을 몰라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삶의 자리가 빼앗긴 거예요. 모세처럼. 태어난 곳과 자라난 곳에서도 삶의 자리가 없어요. 이랬을 때에 받는 그 충격, 그 좌절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아마 그러한 절망이 있었을지 않을까 합니다. 태어난 곳과 또 자라난 곳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쫓겨나거나 외면받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나는 어느 곳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자라난 곳, 이곳이 내 삶의 자리인가? 아니면 내 핏줄, 내 부모님, 내 고국, 그것이 내 삶의 자리인가? 어느 순간에 고민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 정체성과 그 삶의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 그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라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 문화 속에서 내가 익숙해진 이 문화 속에서 내가 익숙한 것과는 다르게 나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거부감을
경험했을 때 고민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익숙해지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우리 삶의 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익숙하다고 해서 그곳이 내 삶의 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문제를 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익숙해지는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주 익숙한 아버지의 집, 고향,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 익숙한 땅에. 그래서 어느 곳을 인데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곳, 낯선 곳, 정말 불편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이 너의 삶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삶의 자리를 정하는 기준이 내가 익숙한 곳이 아니에요. 내가 있기에 편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를 정하는 기준을 알아야지 우리가요,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가장 익숙한 환경인 애굽으로부터 또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가장 불편한 자가 되어서 도망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땅, 낯선 땅,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가정도 생기고 자녀도 생겼어요. 뭐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부담스러운 일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평안한 거예요. 미디안 땅에 40년을 이제 조용하게 자라면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잡았어요. 아마 모세가 이것이 나의 삶의 마지막 자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쯤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러고서는 다시 애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불편한 곳으로, 나를 거부한 곳으로, 나를 받아주지 않은 애국과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삶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그랬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하되 내가 누구이기에 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이제 그 땅과 그 사람들과 상관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갑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곳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에요.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모세의 정말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잡았으니 나는 그곳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인하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이런 말씀이에요. 내 삶의 자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 모세가요, 이런 모습 속에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찾는 사람도 없었지만 어느덧 무심함에 익숙한 삶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자리를 어떻게 잡나 했을 때 무심함을 삶의 자리로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심함. 찾는 사람이 없어도 오케이. 뭐 내가 찾을 사람이 없어도 오케이. 그냥 내 삶의 가정만 있으면 나는 이 삶의 자리가 내 자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려는 경향이 우리도 있잖아요. 모세가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 관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활동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거요,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무심함이 삶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심해도 아무런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 때 과연 이렇게 무심하게 내가 이 삶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게 다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국 땅,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 미디안 땅에서 이렇게 무심한 듯, 이렇게 익숙한 듯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를 갖추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익숙함과 무심함을 여러분 삶의 자리로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생각하잖아요. 익숙한 곳, 노년이 되면 애틀란타로 올라갈까,
LA로 갈까?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나의 삶의 자리 아주 익숙한 것, 편한 것, 불편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자리를 찾는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신 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삶의 자리가 어떻게 정해져야 되는지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함께하는 곳이 너의 삶의 자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미디안 땅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니고 동족 그 히브리 사람들 중에 거하는 것도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어느 곳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가라. 네가 가는 곳이 너의 삶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를 정하는 기준이 항상 이와 같습니다.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 환경이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광야라 할지라도. 근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하고 있어요. 애굽이 대국 아닙니까? 노예로 살아도요. 날마다 고기와 떡을 먹어요. 노예로 살아요. 풍성한 것, 번영한 것.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가마솥에서 고기와 떡이 끊어지지 않았어. 안주하고 그냥 무심한 듯. 그냥 어느덧 그것을 삶의 자리로 알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아니다.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 이 산으로 인도하여 내라. 이곳에서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이게 삶의 자리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도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을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삶의 자리를 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님들께 물을 거예요. 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엄마 아빠 정말 좋은 회사 연봉도 너무 많아요. 정말 대우가 좋아요. 근데 주일은 지킬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야 정말 좋은 직장이다. 아니면 그건 너의 직장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자리를 정하는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늘 삶의 자리를 정하는 기준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의 자리를 찾아 나아갈 때 물을 때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지 물을 때 대답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 이곳에 있는 이곳 우리가 낯설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땅이 아는 사람 별로 없고 너무 한적하고 저도 교회를 저 시골 뒷길로 목장길로 왔다 갔다 보면 과연 나는 뭐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예.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그렇잖아요. 교회 외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교회에는 만나는 게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스스로 돌아봐요. 내 삶의 자리란 무엇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가 이렇게 잡혀있구나. 그러면 다시 중심이 잡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익숙한 곳, 아는 사람 많은 곳, 내가 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삶의 자리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곳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는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고요. 그것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해지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